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5편 7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격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 두 번째, 정의의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우연으로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필연으로 이끌어지는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학적인 선택인데 환경과 또 어떤 진화적 흐름, 진보적 흐름에 의해서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또 인류는 발전해 가는 것인가,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연에 의해서 정반합의 해겔의 어떤 정반합 원칙과 같이 크고 작은 힘들, 그것의 부딪힘, 그 결과물로의 어떠한 또 하나의 결론, 도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서가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역사는 우연적으로 발전하는가, 또 문명도 우연적으로 확산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형성이 되는가에 관한 선택적인 결단이 우리 안목에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필연보다는 우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역사는 어떤 흐름에 의하여 또 어떤 환경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정반합적인 그런 발전과 성장, 성숙의 과정을 겪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인류로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러한 공기가 좀 찬 것 같아요. 차서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필연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한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벗어나는 영역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에서 진행된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관 속에서는, 역사관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나선형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다.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고, 그런가 하면 순환적 역사관은 윤회적인 사상입니다.
돌고 또 돌아서 원점으로 와서 다시 돌고 윤회하고 또 윤회하는 무신론자들이나 특별히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순환론적 역사관을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명적인 것들에 많은 것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 섭리적 차원을 직선적 역사관에다가 섭리론, 어떤 신정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허용하심에 의한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나 그런 변수, 돌발적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직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또 보이지 않는 악도 활동하고 사단의 활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변수도 등장하고 전쟁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도도히 흐르는 직선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선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악이라든지 돌발하는 변수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지할 수는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성서는 이 나선형 역사관을 지지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것이 나선적 역사관에 포함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형통하거나 항상 잘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생애조차도 마찬가지며 우리는 나선형 역사관의 한 일부로서 나선형 역사관에 포함된 인생관을 가지고 실제로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한계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심지어는 12지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질 때도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점심 식후에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은 뭐뭘 행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을 결정적인 시점에 개입하셔서 이루는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정의로우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을 드러내고 하실 수도 있고 드러내시지 않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북녘 땅의 백성들도 있고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선교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권세로 역사의 마지막을 결론 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섭리적 또 경륜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하나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비빔밥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재료가 다양한데 하나하나 또 몇몇의 팀원들이 성도들이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어떠한 종합으로 나타날지는 그것이 한 그릇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버섯이 또는 뭐 어떠한 야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당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합되어서 고추장과 함께 또 참기름과 함께 마지막 한 그릇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 조각이 필요했구나 한 것처럼 역사의 과정에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지막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을 벗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이든 선이든 불의든 의로움이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지상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론적으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시전. 오늘 시편 45편 6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여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규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평한 규, 쉐베트 미쇼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쉐베트 미쇼르, 규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지휘봉, 지팡이, 리더십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지휘봉 같은 것이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그런데 이 규가 보통 규가 아니라 공평한 규이며 나라를 통치하는 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국가의 미래이든 역사의 미래이든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서 그 지휘봉 손끝 하나에서,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서 모든 음율들이 조합이 되고 합력해서 다양한 음색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시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며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그 섭리가 차단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성향이나 아니면 각자 가진 정보나 지식에 의하여 여러 가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추정하고 측정하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가운데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잘 짚고 정확히 해석한 것도 있고 잘못 짚거나 오해하는 것도 있겠거니와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상에서 심판할 일들은 지상에서 때가 되면 심판하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심판도 하고 정리정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뭘로 위탁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위탁,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위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민족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담당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해석하지 못한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조합으로 결론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쉐베트 미쇼르, 이 공평한 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고 명료하게 명증하게 증거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해했던 것은 이해하게 될 것이며 몰랐던 것은 알게 될 것이며 또 무질서했던 것은 질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므로 빛 가운데서 만물이 드러난 것처럼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실제하는 오늘 이 세대라 할지라도 전쟁이 난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결정적인 역사 개입이 임할 때 모든 것은 깨달아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깨달아지는 시점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오심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가장 궁극적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모든 성도의 희망이자 또 역사가 바라보는, 역사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서 명료하고 명백하고 명정하게 드러나는 그 실체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시고 복음에 힘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